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글씨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을 지나치고 생각하니까 참 기특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등에는 또 이런 글이 있었어요. Whose slave are you? 너는 누구의 종이냐?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의 종, 순종의 종.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노예잖아요. 자, 우리 속에는 죄를 짓는 성품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성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가 나로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죄가 왕노릇한다. 이것은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죄가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굴복하면은 결국은 죄가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싫은 것이 그 텍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장부가 있고 세무감사를 받기 위한 세무감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아주 격리 직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중장부를 사용하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었어요. 전략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수년을 지났습니다. 이 격리 직원이 이제 회사의 모든 비리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사장이 격리 직원의 비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격리 직원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격리 직원이 한번 말을 해버리면은 이제 세금으로 그 회사는 망하게 되고 사장은 감옥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격리 직원이 회사의 사장 노릇을 합니다. 사장이 격리 직원에게 진리를 끌려다닙니다. 격리 직원이 나중에는 사장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장이 격리 직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처럼 합니다. 사탄이 나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를 섬겨줍니다. 죄와 불의를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의 발목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죄가 나를 위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해놓고는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놈을 가만두십니까?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려요. 죄의 진리를 끌려다녀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독침이 나를 쏘기 시작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죄가 나를 짓도록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갈 수도 있고 교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은 안 나가고는 못 베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종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종이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어느 한쪽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이 말은 구원론에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장로교회의 칼빈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의 주장인데 이 칼빈 교리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건 이해돼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미래의 죄까지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다. 물론 회개하면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내가 뻔히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은혜를 받은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은, 십자가 이상의 고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단순히 회개하면 된다? 그거 힘든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있고 그 순종에 의하여서 의에 이르게 되고 의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죄에 순종이 해서 죄가 왕노하게 되게 되면은 전혀 의에 대해서 무능해집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끔 의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의에 대하여서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를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옥을 가야 됩니다. 명예가 실추되니까 부끄럽습니다. 자기 몸을 시궁창에 던져야 되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싹수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이라는 것은 대가로 갚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용병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싸우고 받은 봉급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 봉급이 사망, 곧 죽음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열심히 끌려다니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병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번역 성경에서는 무기라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병기라고 그랬어요. 작은 총알이 있어요. 이 총알을 우리는 실탄이라고 부르죠. 그 실탄을 총이라는 병기에다 넣고 사용하니까 파워가 생겨가지고 수백 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이죠. 무기는 군대에서 적과 싸움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병기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군도 죽일 수 있고 적군도 죽일 수가 있어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쓸 수도 있고 죄의 병기로 쓸 수도 있다 이것이죠. 내가 죄의 종이 되면은 죄의 병기로 쓰게 됩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면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쓰게 됩니다.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드린 것이 되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지요. 바꾸어 말하면은 내 몸을 성령님이 사용하면은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내 몸을 마귀가 사용하게 되면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기를 적군에게 주면은 아군을 죽이고 병기를 아군에게 주면은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죄에게 주면은 사탄이 내 영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성령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루게 한다. 내 몸은 병기예요. 손도 병기고 입도 병기예요. 눈도 병기예요. 자, 그 눈으로 가지고 사람 흘려봤지요? 사람 째려봤지요? 그럼 누가 사용했어요? 사단 마귀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활짝 웃었어요. 사람 반겨주었어요. 그 웃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눈 누가 사용했어요? 성령이 사용했다 이거죠. 요 입, 요것도 병기예요. 요 입 가지고 수근수근했어요. 입 가지고 험담하고 불평했어요. 때로는 욕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었어요. 그 입 누가 사용했어요? 마귀가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칭찬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입으로 사람을 격려해 주었어요. 그때는 그 입을 누가 사용했어요? 성령이 사용했잖아요. 성령이 사용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요. 위로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몸을 병기로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쓰시기를 원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만물은 주님이 쓰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때 순종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게을러 터져 가지고는 자기를 그냥 순종을 못하는가요? 왜 그렇게 자기 의지가 강해요? 주님이 쓰시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문제는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힘들고 선을 행하는 데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나라 소록도에는 그 나환자들만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나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록도에 그 당시 그 4,00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 성도가 3,600명이고 천주교 신도가 400명이었어요. 100%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섬에 43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안느고 한 사람은 마가렛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름 모르는 한국 땅에 와서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섬에 들어가 가지고 43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나오면은 거절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일하는데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에 살고 오직 은혜에 살다가 43년을 사역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내게는 손해가 있고 내게는 고생이고 내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자유하여집니다. 종은 종인데 어떻게 자유하여집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자유하여지는데 진리는 역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시골에서 소가 멍에 매는 거 봤잖아요. 멍에를 매게 되면은 힘들지요. 멍에를 맸는데 어떻게 가벼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고 와서 마루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방에 있는 아버지가 그 밥상을 들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밥상을 어머니가 차려서 마루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5살 낸 이 꼬마 아이가 자기가 밥상을 들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네가 드는가 보자 한번 가만 보고 있습니까? 그 아들한테 맡겼다가는 밥상 다 둘러엎고 자기 아들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 밥상을 들면서 아들 보고 말합니다. 야, 우리 서기가 힘이 장사네. 아이고 밥상을 다 들다니. 아이고 기특하다. 근데 그 밥상은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다 든 거예요. 아들은 그냥 그 매달려서 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멍에 아래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다 예수가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멍 안에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됐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더 힘들 것 같지만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매기 때문에 내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멍에를 내가 회피해 버리면은 내 멍에를 내가 메었기 때문에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저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만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내게 되면 분명히 열의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결산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더 풍성해지는 걸요. 물질을 내가 거머쥐게 되면 내 손에서 먼지를 잡은 것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면 말씀은 능력이라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지요.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묶어놓는 것이잖아요. 결혼에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첫째, 고독에서부터 자유해진다. 두 번째, 결혼은 방종에서부터 자유하여진다. 세 번째, 결혼은 흠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독의 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고독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독으로부터 해방하려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남편의 대상이면은 우리는 열녀라고 불렀죠. 그 사랑이 국가가 대상이면은 우리는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대상이 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혼자 되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보세요. 결혼한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주님과 친밀함이 있게 돼요. 결혼은 방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방종하게 돼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람둥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한 여자에게 묶여보세요. 그때부터는 행복해지고 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그래야만 방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은 허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짐으로 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없고 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나중에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지요. 결혼하면은 속박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턱대고 자유를 내세우는 사람은 방종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타락의 종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자유를 묶어두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의의 종이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죄의 성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것은 마치 언덕 위에 놓여진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누가 잡아 당겨주지 아니하면은 그 수레는 절로 그냥 밑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와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성향이 죄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꾸 위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의의 종이 되면은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부모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지요. 우리가 의를 행하여도 처음에는 의의 열매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속 의를 행하다 보면은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 열매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좋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도 좋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프 박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전적인 말씀이죠. 내 삶의 목표를 거룩함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어렸을 적에 영화 광고지가 있었는데 영자의 전성시대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강은정 전사님 기억하세요? 영자의 전성시대. 난 그 영화는 안 봤어요. 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영자의 전성시대는 아니라 죄의 전성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닌 은혜의 전성시대에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이룰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이언 와이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13살 때에 그 혈우병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는 에이즈 감염이 걸렸습니다. 이 소년은 에이즈에 감염돼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교 생활을 너무나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고 18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신문방송이 이 소년에 대하여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격려와 선물이 왔습니다. 이 소년에게 많은 사람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었는데 레이건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또 지금의 대통령 로널드 트럼프는 당시에 부동산에 거부였는데 그도 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죽음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아빠인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빠와 같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 확실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이 기사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소년에게 대통령의 선물이 그렇게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소속을 두고 의를 사랑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소속을 두고 죄의 유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의와 선을 행하는데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여서 죄를 지어야만 합니까? 죄 짓기가 쉽습니까? 의를 행하기가 쉽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기울어졌습니까? 그러면 큰일인 것이지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의의 종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율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형제자매를 축복하여 주고 싶고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유한 것 같으나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령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나의 주인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영생과 부요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나도 모르게 때로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삼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죄의 병기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피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고 그 피의 권세로 내 몸에 연약한 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믿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